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토요 치유 모임 예배를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6장, 새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306장, 새 찬송가 587장.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 588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 찬송가 588장, 옛날 찬송가 307장입니다. 세상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한 죄의 문제, 또한 사탄의 문제를 모두 끝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 가운데 뿌리 내려서 저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럴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백연민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 이 장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실 분도 이제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미국 교회잖아요. Downey United Methodist Church인데 내일 여기 전봇대 공사를 해요. 그래서 내일 여기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요, 미국 교회 이제 정면에 이제 서 있을 때 왼쪽 있죠. 그쪽에다 파킹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네가 사인을 붙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사인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 미국 교회 정문에서 왼쪽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세워주시고, 이 출입도요. 출입도 저기 Nursery School Entrance 있습니다. 예, 한참 far left예요. 한참 왼쪽에 그 작은 게이트가 있어요. 글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늦게 11시경에 온대요. 11시경에 온다니까 여기 자리 비어있다고 할렐루야 하고 오늘 공사 안 하나 보다 세워놨다가 또 나중에 거기를 블락 시켜버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차를 빼지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Thanksgiving Day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보시면서 침 튀기지 말면서 Happy Thanksgiving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Project Joshua members. 제가 드디어 며칠 전에 저기 오픈뱅크 오픈 스튜어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랜트를 받았고 프로젝트 조슈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겠죠. 네,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또 저희가 그랜트도 받고 계속 프로젝트 조슈아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저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스낵이 이렇게 또 맛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어요. 수고해 주신 분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와 프로젝트 조슈아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보기도 마치고 곧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빵 드시면서 커피 드시면서 교제하고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12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옛날부터 참 부담스러워하던 구절이고요. 또 논란도 사실상 있는 그런 구절이죠. 어떤 논란이냐 하면은 이제 이것 봐라.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러한 논란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니다. 이것은 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읽으면은요 참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11월 달에 조현병에서 다중인격 증후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근데 이러한 구절 보면은 이게 또 이게 시험에 들락말락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이런 구절 보면은 되게 부담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 그렇게 조현병 걸려서 시달렸는데 다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뤄야 되는가. 참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것은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고 왜 되어지는 것이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은요, 이 성령님은요, 일단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혜사 성령은요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겠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서 물론 기적 일으키십니다. 치유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치유나 기적은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물론 가짜 치유와 가짜 기적이겠죠. 여하튼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이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그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물론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부터 분명해야 돼요. 기적과 치유의 영 틀렸습니다.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왜냐? 병든 사람은요, 심각하게 병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지 못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 엄청난 부흥을 겪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때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막 일어난 거예요. 왜냐? 거기에다 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흥쳐서, 도적질 해서라도 허기를 채웠어요. 그때는요. 된장 훔치고, 고추장 훔치고, 김치 훔쳐갔어요. 그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폐병 같은 거 많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걸리셨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 걸렸었어요.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폐병 걸려서 폐병 걸려야지 교회 부흥된다. 그러한 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폐병 걸려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막 역사하셔갖고 폐병쟁이들 다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다 먹이시고 그러니까 한국이 막 부유하게 됐잖아요.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국 안에 들어갑니다. 6위인가 순위는 또 계속 변하겠지만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몇십 년 믿었는데, 근데 아직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이제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문자 안 써도 됩니다. 이제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장로교 출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문자 안 써도 되고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버리니까 사람들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거는요 건너뛰어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그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교회까지 와갖고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진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글쎄 더 짐을 지어주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걸 또 하나하나 또 따지고 있어. 또 막 부담스럽게 주일날 밥 사 먹어도 되는가 또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갈라서고 그러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뿌리 내리면은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물론 우리의 그런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모르는데 저 같은 몇 대째 크리스천,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 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를 수 있거든요. 예, 교회 하면은 아휴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모태신앙일수록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알라.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컷 제자들 데리고 몇 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왜냐? 복준되니까 따라갔지 뭐.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60, 70년대에 병 낫는다니까 교회 갔지. 예, 복준되니까 갔지.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갔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컷 제자들 훈련시키고 난 다음이야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예,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구원 무엇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 율법 지키고 받는 거 구원 맞느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니까 따라다니는 거,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완전한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완벽한 성령의 역사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 이 피는 죄 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너희 구원을 알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부터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맨날 그 죄 문제로 그냥 평생 시달려요. 그냥. 예.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예. 사실상요, 죄가요 법적으로 우리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걸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계속 속아 넘어가거든요. 나중에는요, 거기 율법주의에 뿌리 내리죠. 그러면은요, 은혜로 인하여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고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에 뛰어넘지 못해요. 예. 습관적인 죄 뛰어넘지 못해요. 아무리 상담받고 신앙서적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근데 진리로 싸우는 거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예. 이거는요 나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건 나의 느낌하고 나의 욕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땡기는데? 예.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히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예, 실수해요. 또 죄졌어요. 그래도 또 믿어버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단이 진리입니다. 사단이 지긋지긋한다. 그래 그러면 너 죄 짓지 마. 지겨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문제 해결됐다. 나의 느낌하고 나의 생각하고 나의 욕망 있잖아요. 그 강렬한 욕망, 강렬한 그 육체적인 욕망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진리는 그건 진리는 아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 진리입니까?
그게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체질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근데 이런 거를요, 안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된 게 구원받았다는데 평생 죄 문제로 시달리래. 예? 괴로우니까 양극단으로 가요. 방종에 빠지든지 방탕하든지 아니면요, 양심에 화인마저 버려요, 그냥. 예. 이거 죄 아니다. 에라, 나만 죄 짓냐? 양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너희 구원을 알라,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전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저히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예, 이거 역시 나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요, 성령운동 한때 했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성령운동. 기존 교회 교단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던 것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예, 병 낫더라고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장로교에서는요, 이게 내 십자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내 십자가래. 저는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 이제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몸이 아파갖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뭐 기존 교회에서는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네가 져야 할 고난이다. 그런데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성령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저를 고쳐버렸어요. 야,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착각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예, 그게 복음은 아니죠. 물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운동이 참 그래서 좋더라고요. 문제는요, 느낌에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 구원의 축복은 뭐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너희 구원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받았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자, 그런 다음에 또 너희 구원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문제 해결 받았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죄짓게 하는 거, 죄를 짓는 거, 그런 것인데, 여하튼 그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하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 문제 해결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사단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골로새서에서 저희가 다 보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죄된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교만한 생각, 마음, 또는 죄된 생각, 마음 들어올 때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냥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냥 그런 생각, 마음 들어올 때마다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해버리세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알지도 못했어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너 천국 가고 싶냐? 당연하지. 너 예수 믿을래? 우리 부모님도 믿고, 어머니 쪽으로는 5대, 아버지 쪽으로는 3대째 믿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믿어야죠. 저 천국도 가고 싶고요. 복도 받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구원이 뭔지 정확히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누리라. 자, 이렇게 구원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누려야지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부터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구원의 확신. 너 정말 예수 믿어? 예, 믿어요. 정말이야? 진짜라니까요. 예, 세례 받아요. 입교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다음에는 계속 부담을 지워줘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려니까 이게 완전 무거운 짐이야. 없던 짐도 생겼어요, 글쎄. 그래서 너희 구원을 누리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베드로 위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 마태복음 16장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야 이거? 네가 하나님이냐? 베드로 네가 하나님이냐? 저희가 하나님입니까? 무슨 저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의 구원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 우리가 땅에서 했는데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묶이면 다 묶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이어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천군 천사 파송하시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누리라. 예, 너희 구원이 뭔지 정확히 알았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곧바로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로 그냥 뛰어 넘어가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너희 구원을 누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신의 산 언약, 예, 율법을 가지고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저희들은 은혜 시대, 은혜의 언약 하에 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요 막 역사하시는데,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 이거 맛보아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둘 다 good이에요. good. good이에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다 안 불러도 되죠.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거 잘한 거예요. 물론 너무 그쪽으로 갈 때까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요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눈에 다래끼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제 그때 영국에 제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영국에 다래끼라는 거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다래끼라는 거 있었죠. 다들 걸려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한두 번 다래끼 걸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영국 애들은 다래끼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심한 다래끼가 생겼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래끼 났다고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모님한테 얻어 터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예, 그렇습니다. 따기 맞고 막. 그래서 제가 다래끼가 이렇게 났어요. 눈도 안 떠지는데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심한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학교를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건 너한테도 안 좋고 다른 애들한테 또 옮기면 어떡하냐?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했죠. 이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영국이 진짜 좋은 나라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점점 커지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락기 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 밤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새벽이었습니다. 쫙!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 꿈인 줄 알았어요. 쫙! 마치 주사기를 제 다래끼에다가 대고 피고름을 빼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제가요,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베개에요, 피고름이 잔뜩 빠져나와 있었어요. 하루 아침에 다래끼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다래끼가 하루 아침에 난 적이 없었습니다. 눈썹 뭐 많이 뽑잖아요. 다래끼 나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다래끼가 없어지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감쪽같이 나왔고, 베개에는요, 피고름이 잔뜩 빠져나와 있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네. 그게 시편 34편 8절. God is so good.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악한 분 아니세요. 나쁜 분 아니세요. 그래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 그런 분 아니세요. 물론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너의 구원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죄 졌어요? 아버지 또 죄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협박하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뭐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거기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종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죄는 죄다 가르쳐야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만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도 나와 있죠. 죄는 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나 아파요. 아빠 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다. It's perfectly fine. 괜찮다. 이게 딱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이제 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 성령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 또 치시나 보다. 그거 종의 영이에요. 세상
세상 원래 악하고요. 이런저런 일 다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실수 많이 해요. 예, 인정하기 싫죠. 솔직히 저희 실수 다 많이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또 나도 이렇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고쳐 나가고 조금씩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 또 치시나 보다. 내가 무슨 실수했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었지?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 종의 영, 예, 두려움, 무서움, 종의 영을 이게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가정 문제 생기지, 경제 문제 생기지, 신분 문제 해결 안 되지, 몇 년 돼도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왜 평소에 종이었거든요, 노예였거든요.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평소에 좀 솔직히 한이 맺혔어요. 무서워서 내가 말을 못했지. 예.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분열증, 조현병 걸린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의 영이 들어가 버려갖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누리라. 이거 누리지도 못하고 곧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로 뛰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려야지 그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예. 너희 구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까 구원을 누릴 수가 없죠. 구원을 알아야지 누리죠. 구원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예,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인데 정확히 모르니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요. 예, 누리지 못하면 결국 종교생활이거든요. 결국 자기 의지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정말 겉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라. 예,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지가 죄를 짓고 또 우리도 죄짓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혀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죠. 자, 저희들이 죄를 모릅니까? 저희들은 죄를 잘 압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를 잘 압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어요. 저희들 죄 짓게 하죠. 생각 가운데 역사하죠. 마음 가운데 역사하죠. 가룟 유다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받은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왜냐?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갖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유혹이 오면은, 그런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붙어 다니다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계속 붙어 다니다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게요, 완전히 내게 돼버려요. 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을 누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무너지죠. 그러면 나중에 정신, 마음, 육체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속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육체 문제나 무슨 정신 질환이야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어요. 특히 이거는 그거는 순복음에서 하는 소리야.
그거는 은사운동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야. 예. 그거 무속신앙이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가 공격을 안 받았냐? 아유, 쉴 새 없이. 저는 이렇게 좀 뇌신경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그 집안 내력입니다, 그게. 집안 내력이 몇 대째 지금 그렇거든요. 예. 뇌신경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쉽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쉽게 이제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제 막 성령의 역사도 쉽게 들락날락 거리고, 예. 근데 같은 통로로요, 악한 영들도 쉽게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는 게 참 자부심이 있고요. 예, 참 감사해요. 예, 개혁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결국 가서는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요, 예, 물론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은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이 어둠 가운데 운행을 하시고요.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성과 합리성, 성령이 만드셨어요. 성령의 인도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물론 초월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부분이 노음이 돼버리죠. 그게요, 일반화 돼버리죠. 그게 상식이 돼버리죠.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듭니다. 예, 아무리 사역자라 하더라도요, 저도 사역자지만 아무리 사역자, 목사라 하더라도요, 이건 통계가 다 나왔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 가정생활, 먹고, 자고, 일하고, 뭐 운전하고, 그 대부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 생활은요, 이성과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다 초월적으로 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예. 샤워도요, 이렇게 하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라. 쿠킹, 요리도, 이제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니, 오늘은 이렇게 하라. 운전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의 노음이 돼버려요. 그게 하나의 일반화 상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맞아 들어가면 이게 또 대박이 나는데, 그러면서요, 예,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해요. 한번 역사 일어나면은, 예, 히트를 치는데,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요, 물론 초월적이고, 예, 체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존 교단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성령 운동 한 사람이었지만 기존 교단을 좋아합니다. 예.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성령의 인도를 강조합니다. 기존 교단에서. 그래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로요, 우리가 좀 이렇게 건강해지잖아요. 이제 좀 병도 났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곧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 쫓겠다고 하루 종일 패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게 인격적입니까? 예. 그래요. 초월적이에요. 예, 초월적이에요. 예. 초월적이라고 그러다가 사람이 여러 명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요, 사람이 건강해지죠. 그러면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 강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동양에서는요, 중동 동양에서, 아프리카 그런 데서는요,
예, 초월적이라고 그래 놓고 예를 들자면은 중국 사람들이요. 무슨 주문 외우고 몸에 부적 붙이고 총알 맞아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착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난이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서구 열강들의 군대에 대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총을 쐈더니요. 칼은 맞아도 끄떡이 없었는데 총알 맞고 그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 아무리 초월적이라고 그래도 예, 이성과 합리성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데요. 예, 메이지 유신 때 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철저히 서구의 합리성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이든 뭐 명나라든 뭐 청나라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예, 지정의가 다 있으십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제3위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격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으세요. 생각, 감정 다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어디까지 됩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예. 뭐 옛날에 제가 맨날 부채도사 흉내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원 이룰 수 없어요. 우리 구원 이루는 것은요, 정확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 주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마저 다 하고. 자,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12절에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렇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아무런 성령의 힘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럴 때도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란배우라고도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망이 되어 행합니다. 13절이죠.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 행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근데 기복주의적으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니까 네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저는요 옛날에 100만 달러가 필요했고요. 그걸 원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야. 틀렸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단서예요. 제가 돈을 벌 능력도 없고 매니저 그런 지혜와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100만 달러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잘 인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내 소원은 무조건 안 들어주시냐? 그건 뭐라고요? 그건 또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구한 것보다도 그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계속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거 그러면은 시험에 들고 어떻게 된 건가? 막 흔들리고 뭐 헤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 행한다.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고난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 이건 15절이죠.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그래서 성화, 성결, 예, 성결교도 있지만요. 성화, 성결 또 경건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 버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곧바로 그냥 성결 경건에서부터 그냥 시작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하나님이 다 부담스러워요. 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입으로만 아바 아버지예요. 그거는 입으로만 아바 아버지예요. 사실은요 엄격한 재판관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령이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은 무엇입니까? 그건 악령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사단이에요. unclean spirits. 더러운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요, Holy Spirit,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저는요, 믿음 부족하고요, 의지력이 부족하고요, 결단이 부족하고요. 그거요,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그거 생기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에서 깨어났더니요, 정말 아무런, 어떤 면에서 완전히 무슨, 로봇 같다고 그럴까?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요, 아무런 무슨 의지력이나 결단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주로 집에서 자는 게 저의 업무였어요. 주로 집에서 자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요. 그런데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요. 예. 그때는요, 정말 제가 구원을 계속 확인하고, 제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계속 확인하고, 밤낮으로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누리고, 할 줄 아는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그거 하나 가지고요, 회복됐어요. 오직 아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다. 그거 두 개밖에. 그거 하나라도 볼 수 있지만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거 하나로 저는요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제가 의지력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의지력이 살아나고요. 결단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 같은 게, 옛날엔 그게 저의 고백이었죠. 나 같은 게 뭘. 구원받았으니 다행이죠. 무슨 성결, 경건, 그건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하래요. 성결교나 하래요. 그랬는데, 거룩한 삶, 그거는 청교도나 하래요. 그런 삶 살겠다고 이제 미국까지 온 거잖아요. 퓨리탄들, 그 사람들이 피오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어서 영국 떠나서 이 신대륙까지 왔어요. 그래, 반이 죽었어요.
오는 길에 오자마자 반이 죽어버리고요. 그래도 1년 지나서 이제 수확을 풍성하게 이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이죠. 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를 지내시고 토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장로님은 이제 안경이 생기실 때까지 제가 12월 1일 동안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목사님 축도하시고 한 5분 정도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